릴리애플 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반갑습니다. 오늘 저는 죄패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성경 요한복음 19장 19절에서 22절의 말씀을 보겠습니다. 빌라도가 패를 써서 십자가 위에 붙이니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 기록되었더라. 예수의 못 박히신 곳이 성에서 가까운 거로 많은 유대인이 이 패를 읽는데 히브리와 로마와 헬라말로 기록되었더라. 유대인의 대제사장들이 빌라도에게 이르되 유대인의 왕이라 말고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 쓰라 하니 빌라도가 대답하되 나의 쓸 것을 썼다 하니라.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패가 붙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패는 상패도 아니고 면류관도 아니고 죄패가 붙여 있었습니다. 그 죄패에는 나사렛 예수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 있었습니다. 왜 죄패가 붙여졌을까요? 그 표현이 나사렛 유대인의 왕이라고 하는 표현이 유대인들의 심기를 건드렸어요. 그래서 이 빌라도에게 말하기를 자칭 유대인의 왕이라고 바꾸라고 요청하지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빌라도는 고치지 않았습니다. 왜 고치지 않았을까? 죄패는 왜 3개 국어로 기록되었고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 모두에 언급되었을까? 이런 질문들이 머릿속에 들었습니다. 이 질문에 대한 가능한 답들이 있겠지만 그 중에 하나에 초점을 맞춰보려고 합니다. 이 나무 조각은 자신의 아들 이야기를 온 세상에 들려주고 싶은 아버지의 열정의 상징이 아닐까? 죄패의 메시지를 온 세상에 알려주기 위해서라면 하나님이 못하실 일이 없음을 일깨워주는 장치가 아닐까? 저는 이 죄패가 온 세상에 다가가시고자 하는 하나님의 열망에 관한 아주 중요한 진리를 담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무엇인가 하면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뭐라고요?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예수님 양편에 두 강도가 있었습니다. 근데 그들은 처음에 둘 다 예수님을 욕하는 입장에 같이 있었습니다. 마태복음 27장 44절에 보면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강도들도 이와 같이 욕하더라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그 구원의 소망이라고 하는 책에도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님과 같이 십자가에 못 박힌 두 강도는 처음에는 다 예수님을 모욕하였고 그중 한 사람은 고통으로 인하여 더욱 자포자기하고 반항적이 되었다. 그러나 그의 동료는 그렇지 않았다. 그는 전에 예수님을 보았고 그분의 말씀을 들었다. 그리고 그분의 가르침을 듣고 죄를 깨달았으나 제사장들과 관원들 때문에 예수님에게서 돌아서고 말았다. 그는 죄책감을 없애기 위하여 점점 더 깊은 죄에 빠져들어가 마침내 체포되어 죄수로서 신문을 받게 되었고 드디어 십자가에 죽임을 당하도록 선고되었다. 그런데 운명의 순간을 눈앞에 두고 그의 마지막 죽음, 강도의 죽음의 순간을 눈앞에 두고 그 고통의 경랑 속에 왜 갑자기 한 강도는 마음이 바뀌어서 고개를 돌려서 예수님에게 이렇게 말씀합니다. 누가복음 23장 42절 예수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에 나를 생각하소서. 여러분 그런데 강도가 대단히 재밌는 단어를 생각하는데 뭐 너무 힘드니까 나를 좀 안 아프게 해주세요. 통증을 없애주세요. 혹은 나를 구원해주세요. 뭐 이렇게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말했습니다. 왜 당신 나라라고 하는 표현을 쓰고 있을까? 여러분, 당신 나라라고 하면 당신이 통치하는 나라. 그 말은 예수님을 지금 왕이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종이 왕에게 올리는 호소인 것이죠. 왜 지금 강도는 처음에 예수님을 욕했다가 갑자기 그가 마음이 바뀌어서 예수님의 나라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물론 전에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선포하시는 말씀을 들었을 수도 있습니다. 예수님의 주장을 알고 있었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저는 오늘 이 죄패와 관련된 말씀을 드리면서 이 강도가 그 고통의 십자가에 달려있는 순간에 예수님의 머리 위에 3개국어로 나사렛 유대인의 왕이라고 쓰여 있었던 그 죄패를 읽었을 가능성이 있는 것입니다. 성경 누가복음에서 누가는 강도가 이 죄패를 읽은 것과 예수님께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달라고 기도한 것을 서로 연결시키는 듯한 인상을 주고 있습니다. 그는 그 대목을 이렇게 쓰고 있어요. 누가복음 23장 38절입니다. 그는 그의 위에, 예수님의 머리 위에는 유대인의 왕이라 쓴 패가 있더라라고 누가복음 23장 38절에 기록합니다. 그로부터 2절 후인 23장 40절에서 41절에는 갑자기 그 강도 한 명이 마음이 바뀌어서 예수님을 편드는 이야기가 나와요. 이렇게 말합니다. 하나는 그 사람을 꾸짖어 가로되 내가 동일한 정죄를 받고도 하나님을 두려워 아니하느냐. 우리는 우리의 행한 일에 상당한 보응을 받은 것이니 이에 당연하거니와 이 사람의 행한 것은 옳지 않은 것이 없느니라 하고 마음이 바뀌어요. 그러니까 38절에 그 예수님의 머리 위에 죄패가 있었다는 이야기와 갑자기 그로부터 2절 후인 40절에는 그의 마음이 바뀌어서 예수님을 옹호하는 이야기를 한 다음에 그 다음에 2절 후인 42절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예수여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 그 강도의 구원에 예수님이 즉각적으로 내가 오늘 내게 이르노니 너는 나와 함께 낙원에 있겠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여러분, 강도는 자신이 큰 공경에 처한 것을 알았지요. 그래서 고개를 돌려 나사렛 유대인의 왕이란 죄패에 나타난 왕, 로열의 선포를 읽고는 그렇다면 나는 이 왕에게 도움을 청한다. 그래서 왕에게 도움을 청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추측하는 것 같이 강도가 정말 죄패를 읽었을까요? 여러분, 여기 한 영감의 글에는 그가 죄패를 읽은 것에 관해서 이렇게 기록합니다. 그는 구주의 머리 위에 붙은 명패를 읽어보았다. 행인들 중에 어떤 이들은 슬퍼하며 떨리는 입술로 읽고 다른 이들은 농담과 조롱으로 그 말을 읽고 되풀이하는 소리를 들었다. 그러니까 나사렛 유대인의 왕이란 죄패를 읽고 그는 그의 태도를 바꾸고 왕이니까 나라가 있겠죠. 그래서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해 주소서라고 기도했던 것이죠. 물론 그의 태도를 바꾼 것은 죄패만은 아니었겠지만 말입니다. 그렇다면 죄패는, 제가 오늘 드리고 싶은 말씀은 이겁니다. 죄패를 통해서 강도가 구원받게 되었다면, 그의 마음을 바꾸는 계기가 되었다면 죄패는 십자가의 메시지를 전하는 최초의 복음 전도의 도구가 된 것입니다. 물론 그 뒤로 무수히 많은 복음 전도의 도구들이 뒤따랐어요. 인쇄술을 통해서 성경이 만들어져서 세계 사람들에게 퍼지게 되었고, 라디오를 통해서 복음이 전파되고, 또 대형 경기장을 통해서 대전도회들이 있었고, 그리고 책을 통해서 요즘은 위성 전도회, 요즘은 스마트폰 이런 것들을 통해서, 그 다음에 지금 제가 이곳에서 설교 녹화하는 것을 여러분이 있는 각 가정마다 컴퓨터에서 듣지 않으십니까? 그런데 이 모든 복음 전도의 툴에 앞서서 투박한 나무패가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죄패로 인해 한 영혼이 구원을 받았어요. 이 모든 것이 누군가가 십자가 위에 죄패를 붙여놓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여러분이 좀 잘 이해하실 수 있도록 제가 어떤 상상의 상황을 한번 만들어 보았습니다. 그냥 상상의 상황이니까 이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강도가 이제 하늘나라에 갈 때 하늘나라 입국심사대 앞에 섰습니다. 상상 속에 만든 겁니다. 천사가 입국심사관입니다. 이제 천사가 그 강도에게 말합니다. 앉으세요, 미스터 강도님. 네, 왜냐하면 성경에 그 이름이 안 드러나니까. 미스터 강도님, 말해보세요. 어떻게 구원받게 되었습니까? 강도가 말합니다. 예수님께 당신 나라 임하실 때 나를 생각하소서라고 부탁한 것밖에 없는데 정말 이렇게 구원받을 줄은 꿈에도 몰랐습니다. 천사가 말합니다. 그렇군요. 그런데 그분이 왕이신 줄을 어떻게 아셨습니까? 강도가 말합니다. 그분에 대한 하늘나라에 관한 이야기도 들었지만 그분의 머리 위에 그 십자가의 경랑 가운데 나사렛 예수 유대왕이라고 쓴 패가 있는 것을 보았습니다. 그리고 그 패에 있는 대로 그대로 믿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정말로 제가 구원을 받게 됐지 뭡니까? 천사가 이제 공책의 입국심사대 앞에서 적으면서 그 패대로 믿으셨다. 강도가 말합니다. 맞습니다. 아마 요한이라는 사람이 거기다 패를 붙여놓았지요? 천사가 말합니다. 그렇지 않을걸요? 그럼 다른 제자가 그랬던가요? 혹시 베드로가요? 천사가 말합니다. 베드로도 아닙니다. 그럼 어떤 사도가 그 위에 나사렛 유대인의 왕이라는 패를 붙여놓았단 말입니까? 정 알고 싶다면 말씀드리지요. 그 죄패는 빌라도의 아이디어였습니다. 강도가 깜짝 놀라서 말합니다. 설마요 빌라도가요? 천사가 말합니다. 놀라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모세를 부르실 때 나무떨기를 사용하셨고 선지자를 책망하실 때 나귀를 사용하셨습니다. 요나의 시선을 끄실 때는 큰 물고기를 사용하셨지요.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답니다. 자, 됐습니다. 이제 입국심사대 앞에서 종이에 도장을 꽝 찍습니다. 이것을 가지고 다음 창고로 가십시오. 강도가 그 방을 나섭니다. 이번에도 팻말만 따라가시면 됩니다. 상황을 만들어 본 것입니다. 여러분, 빌라도는 복음을 전할 뜻이 전혀 없었어요. 사실 죄패의 내용은 이런 겁니다. 이것이 유대인의 왕의 결말이다. 로마인은 그를 너희들의 유대인의 왕을 이렇게 처치한다. 이 나라의 왕은 죄인이다. 십자가에 못 박힌 죄인이다. 왕이 이렇다면 그런 왕을 둔 나라는 어떻겠는가? 죄패를 통해 유대인들을 위협하고 조롱하려던 것이 빌라도의 의도였어요. 그런데 하나님께는 다른 뜻이 계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기 참 놀라운 기록이 있습니다. 사실 예수님의 머리 위에 패를 붙이도록 한 것은 그 원래의 생각을 가진 분은 빌라도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의 머리 위에 패를 붙이도록 한 것은 유대인이 아닙니다. 그분은 바로 하나님이셨습니다. 무슨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의 머리 위에 패를 붙이도록 한 것은 빌라도나 유대인들보다 더 높은 권세에 의하여 지시된 것이다. 그것은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 생각을 일깨우고 성경 말씀을 연구하도록 각성시킬 것이었다. 그때에 예루살렘에는 여러 나라에서 온 많은 백성들이 있었으며 나사렛 예수가 메시아라고 선언한 이 패는 그들의 주목을 끌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손에 의하여 기록된 산 진리였다. 그러니 죄패를 달도록 빌라도의 마음 가운데 생각하도록 하신 분이 하나님이셨습니다. 그렇다면 빌라도는 복음 전파를 위한 하나님의 도구였던 거예요. 자신도 모르게 그는 천국의 서기가 되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죄패에 받아 적었어요. 그리고 그 죄패는 한 독자의 운명을 바꾸어 놓은 것입니다. 강도의 운명을 말입니다. 사랑하는 진리의 뿔 가족 여러분, 하나님이 사용하시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1988년 올림픽 열기로 대한민국을 덮은 6월 어느 날, 유능한 사원으로 촉망받은 젊은이로 살아온 한 남자 이용선이라고 하는 사람이 만취 상태에서 차 안에서 동료인 친구를 살해합니다. 특별한 이유 없이 서로 만취 상태에서 단지 말 한마디 잘못했다는 이유로 살해한 사건이었어요. 그 두려움으로 1년간 도망자 신분으로 다니다가 끝내 경찰서에 붙잡힙니다. 1989년 5월 말, 이 살인수 이용선 씨는 살인 및 사체 유기 혐의로 성동구치소에 수감되었고 그의 인생은 끝없는 나락으로 추락하기 시작합니다. 결국 1989년 11월 어느 날 서울 동부지검에서 사회로부터 영원히 격리되어야 한다는 법정 최고형 사형을 선고받습니다. 그 고등법원에서 재판을 받고자 영등포 교도소로 이송됩니다. 순간에 돌이킬 수 없는 과오가 남긴 상처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컸어요. 그러나 재판 과정에서조차 지은 죄를 뉘우치고 반성하기보다는 죄를 축소 은폐하며 시종 변명으로 사건의 본질을 왜곡하는 데 급급합니다. 당시 기독교인이었던 어머니는 하루도 쉬지 않고 새벽 기도회를 다니셨고 사랑하는 아내는 피의자 가족을 찾아다니며 눈물로 용서를 빌며 합의서를 받기 위해 온갖 수모와 고초를 당해야 했어요. 내가 내 자식을 잘못 키워서 그렇습니다. 나를 벌하고 자식을 용서해 주세요. 아들의 구명을 위해 여기저기 찾아다니며 또 다른 죄인이 되셨던 어머니와 형제들의 탄원으로 고등법원에서 사형에서 무기징역으로 감형을 받습니다. 그 대법원의 결정을 받기 위해 의정부 교도소로 이송하게 돼요. 그때까지 예수님을 인정하지 않던 그였지만 어머니의 눈물겨운 모습에 뒤늦게나마 성경책을 보게 되었고 처음으로 기도라는 것을 했어요. 1990년 6월 대법원에서 최종 무기징역형이 확정된 죄수번호 651번 이용선 씨는 9월 중순에 광주교도소로 이송됩니다. 같은 해 11월 말 그는 교도소 측의 주선으로 어느 한 목사님, 김가일 목사님이라고 하는 목사님과 또 이 전 광주 법원장이었던 소세욱 장로님을 만나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하게 됩니다. 다니엘서와 요한계시록을 공부하고 드디어 1991년 한 목사님을 통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침례를 받게 됩니다. 그 후 여러분, 그의 인생은 예수님과 함께하는 인생이었어요. 십자가에서 사형 언도를 받고 죽기만을 기다리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구원받은 한 강도처럼 그의 인생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어요. 사형수에서 무기징역을 확정받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그는 끝이 보이지 않는 죄수로서의 삶을 살아가면서 예수의 향기가 풍기는 사람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 안에서 누구보다도 모범수로 살아가던 그에게 무기징역에서 20년형으로 감형되는 은혜를 맛보았어요. 2009년 5월 1일 20년간의 수감 생활을 마치고 석가탄신일 기념 특별 가석방으로 출소합니다. 그 후 그는 한 교회의 집사님과 만나서 결혼을 하게 되었고 그는 지금 하나님의 은혜를 전하는 이 교도소 선교회 회장을 하면서 수많은 수용자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전도사로, 법무부 교정위원으로, 출소자 재활훈련학교 이사로 봉사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강도나 사형수가 심지어는 예수님을 사형에 넘겨준 빌라도까지라도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할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여러분 그렇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우리 주변의 모든 영혼들을 하나님께서 어떻게 사용하실지 모릅니다. 이 귀한 영혼들을 기도와 사랑으로 그리스도께 인도하게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을 하나님의 사용하시는 도구로 내어드리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사용하지 못할 사람은 없습니다. 죄패에서 얻을 또 다른 하나의 중요한 교훈은 하나님이 말씀하시지 못할 언어는 없다는 것입니다. 모든 지나가는 사람들이 죄패를 읽을 수 있었습니다. 그들은 당대의 주요 3대 언어인 히브리어, 라틴어, 헬라어를 읽을 줄 알았습니다. 이스라엘 언어인 히브리어는 종교의 언어였고 로마의 언어인 라틴어는 법률과 정치의 언어였고 그리스도의 언어 헬라어는 문화의 언어였어요. 그리스도는 이 모든 언어를 통해 왕으로 선포가 되는 것입니다. 나사렛 유대인의 왕. 하나님은 이들 각 언어를 통해서 전하실 메시지가 있으셨습니다. 물론 그리스도는 왕이다라고 하는 메시지는 동일합니다. 그러나 그 언어는 달랐습니다. 예수님은 모든 백성들의 왕이셨기 때문에 메시지는 모든 백성들의 언어로 전해져야만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언어를 통해서 말씀하십니다. 거기서 우리에게 반가운 의문이 생깁니다. 그분은 여러분에게 무슨 언어로 말씀하고 계십니까? 여러분, 저는 여러분이 사용하는 특유의 어법이나 사투리 등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의 일상생활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그것도 우리가 알아들을 만한 우리의 인생의 삶의 언어로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때때로 우리의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풍요의 언어로 말씀하실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배부를 때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고 풍요로울 때가 있어요. 우리의 삶 가운데 이렇게 풍요롭고 모든 것이 잘 풀릴 때, 우리의 주머니가 제법 두둑할 때 여러분이 그때 들어야 될 메시지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우리가 가진 많은 것들을 나누어 주라고 하는 하나님의 뜻이 아닐까요? 고린도서 9장 8절, 하나님이 능히 모든 은혜를 너희에게 넘치게 하시나니 이는 너희로 모든 일에 항상 모든 것이 넉넉하여 모든 착한 일을 넘치게 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한 궁핍의 언어로 말씀하실 때도 있습니다. 탕자에게 궁핍이 찾아왔어요. 아버지의 가슴을 찢어놓고 간 탕자에게 궁핍이 왔어요. 친구들도 떠나고 그렇게 허랑방탕하던 탕자가 먹을 것조차 구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돼지를 키우며 돼지가 먹는 쥐염 열매로 배를 채웁니다. 그는 드디어 아버지를 생각하게 돼요. 돌아가자. 나의 아버지 집은 얼마나 풍족한가. 여러분, 궁핍은 탕자가 아버지를 생각나게 했어요. 궁핍은 탕자가 아버지의 품을 그립게 만들었어요. 궁핍의 언어를 통해 하나님이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내게로 돌아와라. 너를 기다리다 가슴이 다 타버린 내게로 돌아와라. 비로소 우리는 불효한 것이 생각나 아버지 품으로 돌아갑니다. 하나님 품으로 돌아갑니다. 여러분도 혹시 궁핍의 언어를 듣고 있습니까? 여러분 혹시 영적으로, 물질적으로 궁핍하십니까? 이럴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말씀하시는 언어는 이것입니다. 내 곁으로 돌아와라. 너를 기다리는 아버지의 곁으로 돌아와라. 여러분, 그 소리에 귀 기울이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길 바랍니다. 또 때때로는 하나님께서 아픔의 언어로 말씀하실 때도 있어요. 우리는 때때로 아파서 고통스러울 때가 많아요. 하지만 병원 복도와 병상에서 들려오는 하나님의 말씀이 얼마나 선명한지 여러분과 저는 압니다. 두려워 말라, 내가 너와 함께 함이니라. 놀라지 말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니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지렁이 같은 너 야곱아, 너 이스라엘 사람아, 두려워 말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너를 도울 것이라. 내 구속자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니라. 가련하고 빈핍한 자가 물을 구하되 물이 없어 갈증으로 그들의 혀가 마를 때에 나 여호와가 그들에게 응답하겠고 나 이스라엘 하나님이 그들을 버리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은 여러분의 삶에서 여러분에게 어떤 언어로 말씀하고 계십니까? 그분이 말씀하신다니 얼마나 다행입니까? 여러분과 저를 대화 상대로 삼아주시다니 감사하지 않으십니까? 이 사실을 아는 것은 얼마나 기쁜 일입니까? 꽤 얼마 전에 여성시대의 그 라디오 프로그램에 소개된 한 사연이 저의 마음을 울렸습니다. 이 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김병렬이라고 하는 남편이 그 아내 엄연호라고 하는 아내에게 보내는 그 사연이 여성시대 라디오 프로그램에 소개된 적이 있어서 제가 그걸 듣고 감동을 받아서 그 글을 찾아냈어요. 그 남편이 아내에게 쓰는 편지를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여보, 잠자던 방 안에서 누전에 의한 화재로 인한 치명적인 중화상을 입어 오른팔 기능을 잃어버리고 얼굴마저 흉하게 일그러진 나와의 만남을 운명처럼 덥석 받아들인 당신이 친정과 이웃들의 반대를 뿌리치고 법정 지체자인 나를 선택하여 내 곁에 머문 지 셈해보니 언 14년의 세월이 흘렀구려. 세상 그 어느 누군들 사연 없는 사람이 어디 있으랴만 특별히 나는 당신과의 만남을 하나님의 크신 섭리요 어쩌면 내 평생토록 참으로 감당치 못할 축복이라고 생각한다오. 내 실패와 고난을 계획하셨던 하나님께서 새로운 승리의 삶도 철저히 준비하셨던 거요. 그동안 겪어온 그토록 덕지덕지한 가난과 숱한 서러움의 생채기를 고통과 절망이 아닌 소망의 출발이라고 했던 당신은 참으로 큰 사람이요. 나로선 차마 주체할 수 없는 위대하고 아름다운 사랑이라오. 지난 14년의 세월, 사람이 사람을 사랑하다 보면 눈까지도 먼다는데 사랑하다 눈이 멀면 귀라도 열릴 것이라는 믿음으로 우리는 그 어떤 의식이나 절차도 없이 함께 손을 꼭 잡고 걸어왔구려. 찐 듯한 여름에도 그랬고 매서운 한겨울 한파에도 당신은 언제나 변함없이 지하상가 입구의 노점 장터를 향해 그 무거운 손수레를 끌었지. 당신이 터놓고 말은 안 했지만 그것은 먹고 살기 위한 몸부림이었다기보다는 자신이 선택한 삶에 대한 사랑이었음을 나는 가슴으로 읽고 있었소. 전처소생의 11살짜리 아들, 그 아이도 역시 나와 함께 다쳐서 온 몸은 물론 내 얼굴보다 더 일그러졌으며 더욱이 10개의 손가락을 모두 절단했다는 사실을 당신은 나중에 알게 되었으면서도 당황하거나 두려워하기는커녕 오히려 나를 위로하던 당신, 그때 나는 당신이 정말 대단한 사람임을 알 수 있었다오. 나의 전처가 장애의 남편과 아들을 뒤로하고 어디론가 떠나버린 것은 우리가 중화상으로 다친 뒤 2차 병월 생활을 끝낼 무렵이었소. 그때 당신이 우리 앞에 나타난 거요. 물론 우리는 과거 7년 전 세관에서 함께 근무한 적이 있는 구면이었어. 그러나 그때와는 너무도 달라져 버린 흉한 불구의 내 앞에 당신이 나타난 것만으로도 놀라운 일이었는데 당신이 나와 내 아들 곁에서 평생도록 함께 하겠다고 결단했을 때 나는 그 현실이 차마 믿기지 않았다오. 더욱이 내 아들 녀석에 대해선 당신이 그 아이를 낳기 위해 해산의 고통도 겪지 않았고 젖 한 모금 물린 적이 없었으며 같은 피 한 방울조차 섞이지 않았건만 어쩌자고 당신은 나의 아내이자 나의 엄마로서의 빈자리를 당신이 채우리라고 결단할 수 있었는지. 그런 당신을 생각하면 생각할수록 당신은 참으로 크고 대단한 사람이요. 아들은 그런 당신에게 보답이라도 하듯이 어느새 훌쩍 성장해 대학교 4학년이 되어 사법고시를 준비하느라 깊은 밤인데도 아들의 방은 좀처럼 불이 꺼지지 않는구려. 여보, 당신은 우리의 육신이 얼음덩이처럼 차가우면 포근히 부둥켜 안아 주었고
영혼이 괴로워할 때면 눈물의 기도로 하나님 앞에 무릎 꿇는 것을 나는 다 알고 있다오. 참으로 고맙고 감사할 따름이요. 이제 당신 나이 43. 그동안 인고의 세월을 숨가쁘게만 살아온 당신의 검은 머리결에 요즘 들어 부쩍 드러난 흰 머리카락이 내 마음을 찢어지게 하는 거예요. 나이 탓이 아니라 다 내가 너무 고생 많이 시킨 탓일게요. 그런 당신을 내어 이 세상 끝날까지 사랑하지 않을 수 있으리요. 여보, 당신을 나지키 불러보니 목이 메이는 거요. 여보, 당신을 참으로 사랑하는 당신의 남편이. 진리의 뿔 가족 여러분, 이 여자분이 남편의 삶의 언어를 배우고 함께 대화하고 인고의 길을 함께 걸어온 것처럼 여러분의 아버지도 우리의 예수님도 여러분의 언어를 배우셨습니다. 그리고 우리와 함께 하셨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을 인하며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을 인함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가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가 나음을 입었도다. 여러분이 삶의 고통스러워할 때 그분은 고통의 언어로 여러분과 함께 하셨고, 여러분이 몸이 아파 힘들어할 때 그분은 아픔의 언어로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서러워 잠 못 이룰 때 그분은 서러움의 언어로 여러분과 함께 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 위에 세 개의 언어로 된 죄패, 그것은 빌라도를 사용하신 것처럼 하나님이 사용하지 못할 사람이 없다는 것을 나타내며, 또 그것은 모든 우리의 삶의 언어로 말씀하신다는 의미를 오늘 생각해 보았습니다. 오늘이라는 삶 속에 지치고 힘들지만 주님 의지하시며 여러분과 끝까지 함께 하실 그분 생각하며 용기 얻으시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진리횃불 웹사이트에는 이 시대를 위한 하나님의 말씀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다음과 같은 성경 연구 자료를 통해서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되길 간절히 바랍니다.